워싱턴 새한장로교회 노대준 목사님의 주일 설교 영상입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평강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도 그렇고 워싱턴 한인밴드도 그렇고 정성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또 워싱턴 한인밴드도 그렇지만 우리 신종선 목사님 내외분도 오셔서 우리 함께 예배하고요 하는 이 일 모두 참 귀하고 감사한 일이다 생각을 합니다. 또 오늘 우리 가족들도 많이 오셔서 하여간 참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하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를 읽어왔었습니다. 새벽 기도예요. 창세기를 읽어오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처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 하나님 사람을 부르시고 하시는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있고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일대기가, 그 다음에 이삭이 간략하게 언급이 되고 야곱의 이야기, 그리고 그 요셉의 이야기 등이 쭉 이렇게 펼쳐집니다. 이런 것들을 가만 읽어보면서 저는 인생이 뭔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인생이 뭔가요? 우리가 결국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어떤 우리 인생의 이야기들 아니겠는가? 우리 삶의 이야기들이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고 어떻게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가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의미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보면 우리 인생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주인공입니다. 주인공, 주역들이요. 그런데 내 인생의 이야기에는 내가 주역인데요. 그런데 우리 교회의 이야기 혹은 우리 공동체의 이야기가 될 때 그때도 나는 주역인가는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주께서는 누가 주인공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영화들 보면요, 모든 영화에는요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죠? 잘생기고 하여간 멋있는 사람들이요. 주인공은 죽지도 않아요. 어디를 가도 그 좋은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돕기도 하고 뭐 하는 그런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잘생긴 남녀들이요. 이 주인공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영화에는요 그 주인공을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Supporting actor들 있잖아요. 우리 옆에서 그 주인공을 돋보이게 하는 사람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조역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그 영화를 재밌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된단 말이에요. 재밌게 만드는 요소예요. 그래서 주연도 훌륭해야 하지만 조연들도 괜찮은 사람들이어야지 성공합니다. 영화들이요. 근데 영화에는요 주연과 조연들 뿐 아니라 여러분 영화에는 엑스트라도 존재합니다. 엑스트라는 우리가 한국에서는 단역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영화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길거리를 걷는 사람들이요. 레스토랑에 있는 레스토랑 씬을 찍으면 저쪽 다른 데서 이제 음식 먹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전쟁을 벌이면요 주인공은 푹 하지만 옆에서 총 맞고 왁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단역 배우들이요, 엑스트라들이요. 이름 없고 빛도 없는 사람들이요. 그러나 영화에 빠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영화뿐 아니라 영화는 우리 현실 세계의 이야기를 그럴듯하게 재구성한 거잖아요. 우리 현실 세계에 없는 판타지를 만들어서 보여주기도 하지만요 굉장히 현실 세계를 닮은 구조입니다. 영화들이요. 그러니까 우리 현실 세계 가만 보면 우리 삶에도 주연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조연이 있는 것 같고요. 단역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가만 보면 어느 모임에 가도요 화려하게 그 사람들의 스팟라이트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몰려들고 이야기하고 그들과 눈도장을 찍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연 같은 사람들이요. 그렇지만 한편에는요 단역 같은 사람도 있어서 아무도 그에게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누가 거기에 왔었나? 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 보십시오. 주께서는요 우리 주님이 보시는 관점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 주연인지고 어떤 사람이 조연인지 혹은 단역인지 우리들은 금방 판단을 합니다마는 주께서는 우리들이 보는 관점으로 보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워싱턴 DC의 한인 커뮤니티의 주연들이세요? 혹은 엑스트라입니까? 잠깐 아무도 관심 기울이지 않는 그런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목사님 사회도 그래요. 사실은요. 어딜 가도 우리는 주연과 조연과 혹은 단역들이 다 나뉘는 세상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보십시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벌어졌던 자그마한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요, 성전이 이렇게 있고 울타리가 있고 그 안에 뜰들이 몇 개 나눠져 있었습니다. 이제 한 겹 한 겹 들어가면서 맨 바깥에 있는 뜰이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그 이방인의 뜰을 지나가면 여인들의 뜰이 나옵니다. Women's Court요. 그리고 이 여인들의 뜰을 지나가면 이제 이스라엘의 뜰이 나옵니다.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었던.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제사장의 뜰이 있습니다. 그곳에 성소가 있고 이제 성소가 있는 거죠. 이렇게 뜰들이 구분이 되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일어났던 곳은 여인의 뜰입니다. 여인의 뜰이요. 이방인들은 들어갈 수 없었던 곳. 그리고 이 여인의 뜰에는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출입할 수 있었는데 여기에는 헌금함이 13개 놓여져 있었다고 그래요. 나팔 모양의, 위는 이 주둥이가 높고 이렇게 되어 있는 헌금함이 13개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9개 정도의 헌금함은 성전 운용 기금으로 쓰였고요. 나머지 4개 정도의 헌금함은 아마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그런 기금으로 쓰여졌던 것 아닌가 사람들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이 여인의 뜰에서 헌금함에 돈 넣는 사람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가만 지켜보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본문에 한 가난한 과부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 과부는요, 헌신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을, 탁월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가 와서 무엇을 헌금을 하는지 마는지 사람들은 아무도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는 그 헌금함에 자기의 모든 것을 넣었던 사람입니다. 신앙으로 예수님 앞에 칭찬받았던 사람이요. 그 당시에 화폐는요, 동전이잖아요. 동전. 그러니까 헌금함에 돈을 넣을 때 소리가 납니다. 그죠? 예, 그 많이 가져온 사람이 넣을 때는 우두두두둑 하는 소리가 났을 것입니다. 근데 이 과부의 두 랩돈은요, 달랑 땡땡 하는 소리가 났을지, 소리가, 그러니 이 과부는요, 자기 헌금을 하면서 부끄러운 마음으로 했을지 모르겠어요. 나도 저 사람들처럼 우두둥둥 소리 나는 헌금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헌금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이 그 여인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전부였던 것을 주께서는 아신단 말이죠.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자기를 관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여인은 살아오면서 누구의 관심을 받아본 일이 없는 사람, 사람들의 시선이 오히려 부담스러운 사람이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에게는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았던 너무나 평범한 사람. 그러니 당시 사회 구조 안에서 보자면 이 여인이야말로 철저한 단역이었습니다. 쓱 지나가는 사람이요. 그 자리에 있어도 있는지 없는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 존재도 알지 못하던 사람들, 남들의 배경으로나 잠깐 등장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배경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당시 유대인 사회의 주역과 단역이요, 얼마나 선명하게 대조를 이루는 구조인지 모르겠습니다. 보십시오. 41절에 예수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셨습니다.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이렇게 보십니다.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습니다. 저렁쩡쩡 하면서요.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이 두 사람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 그리고 가난한 한 과부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요,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은 이 부자들 할 때에 서기관들도 염두에 두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서기관들과 부자들이요, 이 사람들이야말로 당시 사회의 주인공들이었습니다.
찬란한 사람, 차림새가 먼저 남다른 사람들입니다. 길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요, 부티가 줄줄 흐르는 사람들. 일단 이 사람들이 등장하면 다른 사람들은 담소를 나누다가도 다 멈추고요, 이들과 인사라도 한번, 눈이라도 한번 마주치려고 하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로 말하자면요, 그들은 당시 예루살렘의 엘리트 계층이었던 사람이죠. 사회 지도층, 율법의 박사들 아닙니까?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말씀에 있어서는 특별한 권위를 갖는 사람들이고요, 당시 유대 사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권력이었는가는 세상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신앙 문제에 관한 지도나 상담은 언제나 이 사람들 몫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찾아서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서기관들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역자 같은 존재 아니었겠나 생각합니다만은, 사회적인 지위로 말하면 오늘날 뭐 교역자 그런다고 사람들이 알아주나요? 그냥 가엾은 사람 정도 아닐까. 근데 당시 사회에서는 명실공히 지도자였단 말입니다. 지도자였던 사람들. 그들은요, 자기들이 하는 일로 급여를 받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나오는 기금을 그들이 받아서 사용하는 사람, 또 빈민층을 위한 헌금 가운데서 돈 얼마 받아가지고 생활했었을 거라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그런 의미에서 서기관들이 자동적으로 큰 부자였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그들은 종교적인 특권을 누리던 사람들이었으니까 그 중에 어떤 영리한 사람들은 자기들의 지위를 이용해서 불편하지 않은 삶을 사는 방법을 알고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종교계의 귀족이요,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얼마든지 아쉬울 것 없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부자들과 동일시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당시에 부자들은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간주되었습니다. 부자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특별히 경건한 사람들이거나 하나님이 인정해서 복을 주신 사람들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존경을 받고요, 선망의 대상이 되었던 거죠. 이렇게 사람들은 서기관과 부자들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지만, 성전들에 계시던 우리 주님의 시선은 그들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사이에는 서기관과 부자들이 주인공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주님께는 그들이 주인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보시는 관점은 다르잖아요. 겉모양을 보시는 것 아니고요, 또 그들의 어떤 외적인 하여간 외적인 부분들이 아니고요, 주께서는 캐릭터를 보시잖아요. 우리의 캐릭터를요, 우리의 태도를 보십니다. 주님은 뜻밖에도, 그런 의미에서요, 주님은 뜻밖에도 어떤 여인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는 가난한 과부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유대 사회에서요, 여자가 혼자 산다는 것은요, 곧 극심한 가난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여인이 남편을 잃었을 때, 이 여인은 남편뿐 아니라 돈을 잃었고 삶의 수단을 한꺼번에 모두 잃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남편을 잃는 그 순간에 사회에 엑스트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단역이요,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름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디에 사는지, 무엇을 하는지 아무도 알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날 성전들에서도요, 사람들은 아무도 이 여인에게 신경 쓰지 않았다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성전으로 들어와 연복교에 두 렙돈 넣는 것을 지켜보셨습니다. 렙돈이 얼마나 되는 돈인가 하면요, 두 렙돈 그랬어요. 근데 렙돈은 오늘 우리들이 쓰는 그 펜이 있잖아요. 센트, 원 센트, 뭐 투 센트, 이런 건 동전이 작아서 우리는 동전은 수두룩하게 줍습니다. 제가요, 옛날에 우리 아이들 때문에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 이렇게 지나가면 그 밑에 동전 떨어져 있는 거 많이 보잖아요. 1센트짜리 센트들 떨어져 있는 거, 아무도 거스름돈 귀찮아 가지고 제대로 받지 않았다거나 떨어뜨려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렙돈은 그런 돈이었습니다.
두 렙돈이 얼마나 가치가 되었나 하면 하루 일당요, 원 데나리온의 16분의 1의 가치를 갖는 액수였다고 그래요. 우리 지금 원 데나리온을 계산하기 쉽게 100불 정도 하면요, 이것에 10분의 1도 안 되는, 16분의 1도 안 되는 돈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참 작은 돈이요. 근데 여인의 모습을 보니까 이 돈이 이 여인이 가진 마지막 돈이었다라는 사실이 명백합니다. 이 돈 외에는 여인에게 남는 것이 없죠. 그리고 이 광경을 보시고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43절 4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인은 자기가 가진 것을 조금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드렸기 때문에 주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의 프로포션이 있잖아요. 포션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내 삶에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갖는가를 예수님이 귀히 생각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이 여인은 다른 누구보다 더 많이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소득의 10분의 1 드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기의 소유를 100%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드렸던 사람입니다. 오늘날 헌금에 대해서요, 헌금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이런 의문을 제기합니다. 당시 성전과 그 제사장들의 그런 커뮤니티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 합당한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종교적으로 타락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타락한 종교기관에 자기의 전 재산을 헌금하는 것이 과연 의미 있는 일인가? 난 거기엔 헌금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가난한 사람이요, 굉장히 부자 교회에 헌금이 예산이 남아도는 부자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서 헌금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등등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합니다. 근데 헌금에 대해서는요, 이건 내가 누구에게 돈을 보태주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 헌금은 나와 하나님 간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선 교회는요, 이 종교기관은 성도들이 낸 헌금을 정말 하나님 앞에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그런 자세로 헌금을 관리를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 사람들 생각하고 사람들 보태라고 주는 것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헌금의 자세를 지금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헌금에 대해서, 헌금의 의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의문을 갖는다는 말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십시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헌금의 액수에 대해서 칭찬하셨던 것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중요했던 것은 헌금이 많은가 적은가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헌신이었는가를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가난한 과부는 그 누구보다도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원 데나리온의 16분의 1밖에 안 되는 액수였습니다만은 이게 그 누구보다도 많은 액수였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의 헌신이요,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 아니고 실제로 자기의 온몸을 던진 헌신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서기관들이요, 또 부자들의 헌금과 이 여인의 헌금의 차이는요, 명목적인 헌신이 있잖아요. 말로만 하는 헌신이요, 그런 헌신과 실제적인 헌신이요, 정말 말 아니고 몸으로 보여드리는 헌신의 차이가 뭔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만히 계산해보고요, 적당히 체면 세우는 그런 정도의 헌신이 아니라 자기 것에 대해서는 생각할 틈도 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런 헌신을 주께서 기뻐하셨다 생각합니다. 이 장면을 자세히 다시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당연하게 하던 주역들이요, 그 사회의 주인공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한 단역으로 전락해 버리더라. 예수님은 그들에게 관심도 기울이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그 반대로, 주님은요, 사람들이 가볍게 생각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관심도 갖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위대한 헌신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라고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일련의 교훈 중 마지막 것입니다. 마지막 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곳이다 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극히 천하고 작은 사람에게 베푸는 사랑을 귀히 여기는 곳이라고요. 그것이 곧 그리스도, 작은 사람에게 하나 한 것, 내가 생각하지도 않고 작은 사람에게 베풀었던 한 행위를, 그 행위가 바로 그리스도 자신에게 한 일이라고, 주님이 기억하시는 일이라고 주님은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가난한 과부에 관한 이 말씀은요, 바로 이런 천국에 대한 가르침 가운데 완결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적인 헌신이요. 이 교훈을 주셨던 시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때 이 시점은요, 주님이 고난을 받으시던 주간의 화요일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제 성전에서 나오면 예수님의 공생애는 끝이 나고요, 이제부터는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가지실 것입니다. 사흘 후면 죽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흘 후에는요, 예수님 당신의 손바닥에 있던 두 개의 동전, 당신의 모든 생명, 전 생명을 예수님이 바치게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이런 이유에서 예수님이 그 과부를 주목하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의 모습을 이 과부에게서 발견하셨단 말입니다. 그 동전이 과부에게는 마지막 남은 전 재산입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남은 가장 귀한 것을 사람을 위해 포기하십니다. 이 과부는 자기의 삶을 부패한 성전을 위해 바쳤습니다. 예수님도 자기의 생명을 타락한 세상을 위해 바치셨습니다. 과부는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예수님도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던지셨습니다. 이 과부를 보는 순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보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이 여인이야말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려 하는 바로 그 삶이다. 이날의 성전 모습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그려보십시다. 수많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왁자지껄한 가운데요, 그 중에서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고 사람들이 물어볼 때요, 우리는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 찾습니다. 여러분 쉽게 대답할 수 있으신가요? 지금 성전뜰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 안에 주형급들이 있습니다. 잘 차려있고요, 누가 봐도 훌륭한 사람 것 같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보입니다. 율법의 박사들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조명한 사람들이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한편 구석에 웅크리고 서 있는 이 과부의 모습도 있습니다. 이 그림 속에 예수님은 어디 계시는가요? 가장 화려하고 멋진 사람들 틈에 환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에 대해 예수님은 뜻밖에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라고요. 이 여인이야말로 나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자기의 것이라고는 한 푼도 남김없이 하나님께 바쳐버린 그 과부야말로 자기 자신의 모습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남들이 자랑스럽게 동전을 쏟아넣었던 그 헌금함에 달랑 동전 2개를 넣었던 이 과부를 항상 기억하십시오. 사람들 눈에 화려하게 비치는 주역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내게 관심을 갖지 않으면 또 어떻습니까? 사람들 눈에 인정받기보다 주께 인정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람들 눈에 단역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향한 헌신에 있어서는 탁월한 주인공들이 되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